자, 그리고 또 그 훨씬 뒤에 내려가서 히스기야 왕 때, 이때 이제 성전을 중건을 했잖아요. 리모델링을 히스기야 때 했습니다. 그럴 때 왕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중에 스가랴, 또 마따냐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들도 아합의 또 후손들이었어요. 이걸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당대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아들, 손주 또 대를 이어서 하나님 섬긴 것을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날 이제 이스라엘 나라뿐 아니라 온 세상에 지금 퍼져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입니다. 즉 믿음의 후손들이에요. 우리는 육신적으로 볼 때는 이방인들이죠. 그렇지만 영적인 그 계통, 계보를 보면 우리의 조상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잖아요. 저는 요즘도 가끔 살아온 길을 돌이켜보면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는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뭐 믿고 싶어서 막 진리를 찾고 싶어서 연구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우리 집안에 이 친척이 저희 마을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별로 크지도 않은 마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지었어요. 제 삼촌입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뭐 1953년도에 그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저희 마을에. 그 당시에 뭐 건축 자재가 뭐가 있나요? 흙을 이겨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담을 쌓고, 그리고 이제 산에 가서 나무, 그 석가리죠. 나무를 잘라와서 지붕을 얹고, 그 위는 볏짚, 그 초가 지붕이죠. 볏짚으로 이렇게 지붕을 이어서 안에는 이렇게 그 홀입니다. 뭐 방이 있는, 조그만 방은 하나 있었지만, 그냥 손님 방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는 창문, 이제 이쪽에 한 서너 개, 이쪽에 남쪽에 서너 개, 북쪽에 서너 개, 그리고 출입구, 아주 간단한 그런 집을 만들고, 또 밑에 바닥은 그때 그런 재정적인 힘이 없었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반하게 흙을 다지고 거기에다가 멍석 같은 거 깔아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러게 이제 가까운 친척이 예배당을 세우고 집안을 막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도 교회를 나오고 또 동민들이 교회를 나오고, 이제 주일이 되면 아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요. 교회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교회가 아주 가득 차죠, 아이들이. 그래서 선생님이 주일학교 노래 가르치고, 또 성탄절이 되면 성탄 노래, 구주광생 1950, 우리 이제 교회 예배당이 세워진 때가 1953년이니까, 그리고 교가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조그만 시골 마을에 예배당이 들어서고, 가까운 인척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전도를 하고, 그리스도를 우리가 처음으로 들었죠. 예수님이 누군가 막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는가? 베들레헴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왜 오셨는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그러고, 기본적인 복음이었지만 그것이 어린 아이들의 마음 속에는 생명의 씨로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란 자들 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이 몇 분이 나오고, 장로님들이 나오고, 그 조그만 시골 교회였지만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보아도 아사베라는 사람도 그랬잖아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재능, 음악의 재능, 찬양의 재능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제 안식일마다 성전에서 성가들을 이끌어가고 악기를 다루고 예배당을 그 기초를 놓을 때 또 중건할 때 빙 둘러서서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했던 그 후손들이 몇 대가 내려가도 끊이지 않고 성가대로 또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가 나오고 나라가 위태로울 때 나라를 막아 그 보호를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왔잖아요. 와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아삽과 같은 그런 음악적인 재능이 없다면 다른 쪽도 있잖아요.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재능을 가지고 그것을 활용을 해서 열심히 살아갈 때 삶의 보람이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주셨을 건강을 가지고 또 시간을 주시면 시간을 가지고 재능을 주셨으면 재능을 가지고 물질을 주셨으면 물질을 가지고 아주 유용하게 의미 깊게 사용하며 살다가 우리 주님께서 부르실 때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다면 아삽 못지않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이제 이 시는 아삽이 쓴 시라는 것을 보았고 그러면 아삽이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가? 특별히 그 쭉 중에 15절 마지막 절에 보면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랬어요. 아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환난 날, 이걸 영어로 보면 The day of trouble 이렇게 되거든요. The day of trouble, 트러블이 있는 날, 즉 어려움이 있는 때, 있는 날, 그때는 하나님을 부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때로는 평안하고 이렇게 봄날처럼 따뜻하고 햇빛이 비추는 그런 좋은 날도 있지만 어떤 때는 구름이 낀 날, 바람이 부는 날, 또는 비가 오는 날, 태풍이 오는 날, 또는 그 해월바람, 토네이도 같은 그런 바람이 불어올 때도 있잖아요. 토네이도 요즘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이번에 캔사스에 보니까요, 토네이도가 막 들이닥치는데 자동차가 막 굴러가고요. 지붕이 통째로 날아가고, 그러니까 집이 오늘 그 순간에 지붕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그 위력이 센지 이런 세상입니다. 자, 이럴 때에 이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우리 얼마나 당황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부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예측할 수 없는 갑자기 닥쳐오니까요. 그리고 이 육체적인 물리적인 환난뿐 아니죠.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심적인, 내면적인, 영적인 그런 또 어려움도 막 닥쳐오는, 갑자기 슬퍼진다거나 갑자기 걱정이 엄습해 온다거나 아니면 예기치 못한 우리 가까운 가족 중에, 부모님 중에, 형제 중에, 자녀 중에 어떤 일이 닥쳐온다고, 이건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당황하기 쉽고 걱정하기 쉬운데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성경을 보니까 나를 부르라. 참 너무 감사한 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할 때 오느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즐거울 때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환난을 당할 때 나를 찾아라. 이 말씀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나를 찾아오는 친구들이 어려울 때만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서로 힘들잖아요. 즐겁고 좋을 때는 찾아오지 않던 친구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 찾아왔는데 그때 내가 도울 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서로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찾아올 때 환난 때 나를 부르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고통을 당할 때, 트러블이 있을 때 나에게 오너라 라고 말씀했으니 이것처럼 저는 감사한 일이 없다는 생각을 하곤 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29장 12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랬어요. 왜 부르짖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조용히 기도할 정도가 아닙니다. 너무 힘드니까 부르짖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런데 와서 내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이거 얼마나 좋은 약속입니까? 하나님이 listen to, 귀를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간절히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그랬어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답을 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귀를 딱 막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이제 지금 벌레에서 사람이 막 공격을 해왔어요. 그때 백성들이 너무 당황하니 서로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습니다.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하나님께 하나님께 올라왔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신 것이에요.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시대가 험난하잖아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런저런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주신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으면, 환난 날에 부르짖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니, 건진단 말은 구원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 주듯이, 불구덩이에 갇힌 사람을 건져내 주듯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 내 힘으로 나올 힘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진흙, 아주 깊이 빠지는 소 같은 진흙에 빠지면 혼자 나올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리 밟으면 자꾸 내 몸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럴 때 무엇이 필요해요? 밖에서 누군가 잡아 끄집어내 줘야 되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 우리가 내 힘으로 헤어나려고 이 세상의 환난 속에, 고통 속에, 또는 어려움 속에, 혹은 질병 속에서 허덕일 때 내 힘으로 빠져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군가 힘있는 손이 나타나서 탁 끄집어내 준다면 얼마나 그에게 그 생명의 은인이 되잖아요. 며칠 전에 그 서울이죠? 한국이죠? 갑자기 차가 되게 불이 붙었어요. 막 불길이 차를 막 휩싸이는데 용감한 시민들이 달려가서 그 폭발할 줄 모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서 몇 사람이 그 문을 막 당겨가지고 그 안에 탄 사람을 끄집어냈더라고요. 얼마나 그걸 보고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와 같은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어딘가 갇힐 때가 있고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때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내가 너를 건지리니 약속을 해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해야 될 일은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되죠? 믿어야 되겠죠.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자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많은 힘이 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실 뭐 저도 그런 걱정이 왜 안 되겠어요. 더구나 뭐 많은 사람도 만나야 되고 뭐 가장 위험에 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을 자꾸 대해야 되고 대화를 해야 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 많은 분들 만나야 되고 오늘은 또 주일이고 또 교인들을 다 만나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스크를 쓰고 전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마스크 안 썼잖아요. 이러면 저를 기억하실 거예요. 물론 이제 많은 교인들이 마스크 쓰고 교회 나오셨지만 저는 거의 쓰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오늘도 제가 마스크 안 씁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도 몸이 뭐 튼튼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몇 년 동안 코로나 기간에 저를 보호해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거 저만 아는 비밀이잖아요.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날 수가 있었고 제가 걸리면 교인들에게 제가 면목이 없잖아요. 어떻게 교인들을 만나 인사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안전하게 지켜주셨고요. 그럼 그때보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저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환난에 빠질 때, 어려움에 빠질 때 하나님 약속대로 건져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많이 하셨어요. 그게 뭔가 하니 어려운 질병에서 가령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었잖아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 누가 고치겠어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가 고치겠어요? 그런데 그 환자들을 주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동안 해도 안 되거든. 고칠 의원도 없었고 고칠 약도 없었고 그러니까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병을 고친다더라. 그러니까 뭐 환자들을 데리고 한 번은요 4사람이 중풍자를 들것으로 메고 온 거예요. 왔는데 와보니까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있고 예수님 보이지도 않고 저 집안에 방 안에 계시는 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혼자도 못 들어가는데 4사람이 어떻게 메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4사람이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우리 저 집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는 지붕으로 올라간 거예요. 그 환자를 메고요. 그 열정이 어떻게 했어요? 그러고는 지붕을 뚫고는 환자를 예수님 방으로 내려보낸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다 놀랐죠? 주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그들의 열정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 환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하실 때 그 환자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들고 걸었잖아요. 이 주님이 하신 일이거든요. 그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 중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죠. 나 환자들 얼마나 참 비극이잖아요. 주님이 고쳐주신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부르는 일입니다. 첫째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주님은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 많은 세상, 종종 앞날을 바라보면 참 앞이 안 보이잖아요. 한때는 아주 희망적인 때도 있었죠. 새로운 그 기계가 발명이 되고 또 지금 AI 시대, 로봇, 인공, 지능 시대, 로봇 시대 가지고 이렇게 살기 좋은 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처럼 힘든 때가 없어요. 한국이 얼마나 힘들면 세계 그 10대 경제 강국이라고 하는 한국에서
도대체 자녀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면 그럴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결혼을 또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면. 이럴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찾고 부르는 일입니다. 아무리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가 좋아지고 아무리 뭐 돈이 많아지고 해도 살기 힘든 거 어떻게 해요?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가난해도 부해도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일입니다. 그러면 당장 앞이 안 보여도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걱정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염려하지 않습니다. 자, 시편 84편 8절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 부를 때 전능하신 Almighty God 이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그는 또 야곱의 하나님이여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장 귀를 기울이시죠. 그리고 또 창세기 28장 3절에 보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랬어요. 너에게 복을 주어. 그 다음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은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들 기르실 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도록 잘 길러내시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짖는 또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실까요? 그 이유는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에게 부르짖는 자, 그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들어주시는데 그 목적은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찬양이 되 영광이 되도록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마침 문 옆에 구걸하던 안전병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경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한 푼 달라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를 보니 참 얼마나 마음이 척은 아팠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 행하느니 일어나라 눈을 떠라 할 때 일어서지 못했던 눈을 뜨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이걸 사람들이 보았잖아요.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않고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살 동안 어떻게 하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널리 알리고 영광을 돌리게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하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런 그 생각을 가지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재능, 축복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주님의 위대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시길 바라는데 이건 삶의 현장에서 가능하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래야 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좋고요. 가정에서 자녀들과 가족과 대화를 할 때 그 대화 속에 그 삶 속에 과연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이걸 막 서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게 하는 거죠. 또 가정에서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예를 들면 뭐 공중 장소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같이 어울리고 또는 뭐 시장도 좋고요. 여행길에서 좋고 어느 곳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습을 드러내면 바로 그것이 한 번은 카스코에서 그 잠깐 거기 음식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자리가 어떤 때 좀 앉을 자리가 없잖아요. 그 이제 집사람 둘이 앉아 있고 옆에 비어 있는데 누가 와서 앉아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시라고 앉게 하고 대화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대화 중에 얘기를 했죠.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유진을 하고 했더니 얼마나 반가워하는지 너무너무 반가워하면서 자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미션 하나님의 일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그 짧은 순간이었지만 우리의 대화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서로 느낀 거예요. 더 그렇게 반가워 마치 가족처럼 반가워하고 그러면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기뻐해주고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어느 곳이든지 이루어지거든요. 또는 사업터에서 마찬가지예요. 사업의 현장에서 손님들을 맞이할 때 그들에게 따뜻하게 한마디의 따뜻한 말, 한마디의 그 밝은 웃음, 한마디의 대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된다면 바로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무표를 하잖아요. 근데 밝은 웃음을 이렇게 전해주고 또 한마디 얘기를 해주고 그 속에 우리 마음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나를 지었듯이 하나님은 당신도 소중하게 지었습니다. 그런 기본적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럴 때 할 때 사랑스럽게 대하게 되고 그가 소중하게 보이게 되고 나와 같이 당신도 하나님이 지으시 사랑하시는 대상입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교감이 이루어지게 될 때 바로 그것이 선교 현장이 되는 것이 그러면은 우리가 따뜻한 사랑을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자리를 양보하게 되고 또 그분에게 먼저 이렇게 그 우선권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작은 것이지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현장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멀리 비행기를 타고 가서 선교를 못해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에서 유진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현장에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될 수. 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저분에게 전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분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이 따뜻하게 보이게 되고 소중하게 보이게 되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게 되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삶의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그들에게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환난이 있잖아요. 그들을 우리가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기를 기도해 주고 또 그들에게도 주님께서 소망을 주기를 기도해 주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깁니까? 하늘이 참 끝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은 그 하늘 끝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곳까지 뻗칠 수 있는 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 오늘도 저 이름을 꽉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걱정할 게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했고 또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귀가 예민한데요. 여러분 요즘에 그 전자파 같은 거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 막 수없이 주고받는 그런 그들의 그 어떤 암호 신호가 잡히잖아요. 우리 귀로 못 들어요. 그 특수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그 전자파를 잡아서 지금 어떤 말을 주고받고 있구나. 인간이 만든 그런 기계를 가지고도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 않는 전자파를 막 잡아내는 세상이라면 우리 하나님의 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귀는 우리가 밤중에 혼자 중얼거리는 그 말도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는 아주 예민해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또 민수기 11장 23절에도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넉넉히 우리를 구원하심에 넉넉하게 길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을 것이 뭐가 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애굽에서. 자,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도 있고 분이자도 있고 한 200만 명 됩니다. 저기면 장정해도 60만 명이잖아요. 그거 어떻게 다 먹이고 그 40년을 그 광야를 지나게 합니까? 이건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건 광야에 다 죽으랄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광야를 내몰았어요. 자, 어떻게 자, 가져온 떡 워낙 급해가지고 누룩이 일지도 못한 빵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게 무교병이잖아요. 그걸 지금 다 먹었네요? 뭘 먹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침이 되니까 어디에선가 많은 만나가 온 사방에 만나가 내려온 거예요. 이거 거두면 돼. 걸어서 담아 집에 와서 날 것으로 먹어도 맛이 있고 삶아서 먹어도 되고 구워 먹어도 되고 배가 든든하게 부른 거예요. 그런데 만나만 가지고 또 만족하지 못했잖아요. 고기가 먹고 싶었던 거예요. 고기 어디에 있겠어요? 뭐 생선을 잡을 수가 있나요? 뭐 양을 잡을 수 있나요? 그런데 저녁이 되니까 어디에서 오는지 수많은 메추리가 하늘이 뭐 안 보일 정도로 까맣게 내려서 사방에 내려앉잖아요. 그거 잡으면 돼요. 그 고기거든요. 자,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리. 그것을 40년 동안 계속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짧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릇이 적지 않아요. 넉넉하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배부르게 먹고 배부르게 그들은 즐기면서 40년을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걱정하죠?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걱정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디에 살까?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시고 채워주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 살 동안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바라고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주님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하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